우리 모든 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오묘하고 정말 신비해요. 오늘은 뭐 특별히 몇 절 안 되는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 한 절 한 절마다 얼마나 그렇게 심오한 그 뜻이 담겨져 있는지 제 자신이 그냥 이렇게 솟아라쳐요. 야, 이런 또 심오한 말씀이 담겨져 있구나.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정말 한 절 한 자라도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겠다. 그 지명이라든지 뭐 어떤 그 절기라든지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라 그것을 잘 새기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복된 삶이 되느냐라고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에 가면 죽은 자도 살아났고 엘리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그 기도한 대로 갑절의 영감을 받으셔서 갑절의 뭐 파워는 뭐 그걸 우리가 경중을 따져볼 수 없지만 엘리야 선지자보다도 더 많은 이적을 행했던 것은 뭐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하고 엘리사 선지자하고 그 사역 기간을 비교를 해보면은 대략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약 50년에서 60년까지의 사역으로 이렇게 성경학자는 내다보는데 그 기간은 대략 4배 정도의 사역 기간이 엘리야 선지자보다 더 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쓰임을 받았다. 물론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병거를 타고 하늘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죠. 그러나 이제 엘리사 선지자는 오늘은 이 선지자님이 죽을 것 같지 않은데 중한 병이 걸려서 이제 사행을 이제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야,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영적인 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우리 형제님은 잘 알았지 않으시죠? 너무나 젊으시지만 그러나 그게 다 누구든지 다 예외가 없다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없는 세상, 우리 하나님 없이 이 땅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우리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나이 거론하면 좀 죄송한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 이스라엘 왕이었던 그 당시의 왕이었던 요아스라는 사람이 와요. 요아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들은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왕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다 책망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웬일인지 요아스라는 왕이 엘리사 선지자가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오게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나오는 이유는 그 당시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아람 나라 뭐 여러 나라에 침공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지금 위급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나마 엘리사라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의 덕 때문에 그래도 명맥을 유지했던 나라가 이제는 엘리사 선지자까지 떠난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의 마음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믿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엘리사 선지자가 죽는다는 소식을 보면서 그가 이제 그 엘리사 선지자의 그 죽음을 아주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또 자신의 뭐 한번 잘못했던 것도 생각을 했겠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대적하는 왕이었는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회개하고 자기의 과오를 하나님 앞에서 그래 뉘우친다면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에게 이제 마지막 떠나면서 역시 노병은 죽지 않아요. 마지막 떠나면서까지 사역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역이 그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도 또 사역을 해요. 그건 조금 있다가 이제 보시면 합니다. 죽었는데 죽은 자체에서 또 사역이 일어나.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오늘 아주 참 중요한 교훈을 또 얻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며 하매. 아마 엘리사 선지자는 아마 이렇게 전쟁 나올 때도 아마 좀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영적인 파워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에 뛰어나시니까 전쟁할 때도 뭐 적군이 어디 오는 것까지도 다 그것을 얘기를 해줬던 분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포위를 당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 스토리 아시죠? 그래서 하늘에서 불기둥과 불병가로 게하시에게 보여줬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요아스가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할 때 했던 얘기하고 똑같아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며 하매. 그런 똑같은 말을 이제는 요아스 왕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던 이 요아스 왕이 이 한 번에 자기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그의 이미지가 완전히 변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행함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는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 줘야 되잖아요. 가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의 가운데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엘리야 이 당시에 굉장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냐면은 이때 그 정치적으로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 병거라든지 마병이 나와 있어요. 마병이 굉장히 군사력이 너무나 약해 있어요. 그런 상황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침공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나 이제 그가 이제 절실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의 그 죽음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4절, 16절 이제 1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장 16절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요아스 왕의 그 마음을 보셨어요. 그 마음에 그가 이제 겸손한 마음을 보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이제 축복을 내리는데,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기회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이제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손을 이제 얹게 돼요. 왕의 손을 잡고, 선지자가 왕의 손을 잡고 이제 그 활을 잡으세요 하면 이제 활을 잡은 손에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르되 동쪽 창을 여서서 하며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구원의 화살. 당신이 지금 애타게 원하는 그가 지금 아람 왕이 자기를 이제 침공을 해서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거 걱정하지 마라. 이제 마병이 얼마 안 되고 병거가 얼마 안 됐다고 얘기 나와 있어. 이제 뭐 정말 거의 쓰러져 나가는 나라인데 걱정하지 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엘리사 선지자는 그러니까 이 한 번에 이 좋은 퍼포먼스가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왕이라도 한 번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더 수많은 옛날 그 죄는 다 잊어버리시고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게 이제 찬스를 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다 설명까지 해줘요.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라. 당신이 그렇게 지금 애타게 지금 마음에 아파하고 고민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지켜주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막에서 치리이다 하매. 아멕이라는 것은 현재 적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에요. 뺏긴 곳이에요.
요아스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요아스의 아버지 때 그 나라를 뺏겼어요. 그 요아스라는 그 아버지 때 그 나라를 뺏겼어요. 이 적군에게. 근데 그래서 지금 거기에 이제 주둔하고 있는데 그를 향하여 화살을 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다. 이것은 명백하게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리는 거. 그러니까 약속을 하는 거야. 구원의 화살로 이기기 때문에 이김을 주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 믿어라.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수많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뭐뭐를 지켜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 다음에는 뭐가 따라야 돼요? 믿음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약속.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구원할 것이다. 그럼 믿음으로 나가면 돼요. 요아스에게 지금 마지막 찬스를 주는데 그런데 이제 참 안타깝게도 요아스 왕이 그 찬스를 활용하지 못해요. 그런 참 안타까움이 있게 됩니다. 시편 18편 34절에 보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가 손을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왕 네가 싸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시편 144편 1편에 보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다 주도하신다는 게 전쟁에도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전쟁도 다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떨리는 손에서 쏘는 하나님의 능력의 화살이 강한 왕의 활 쏘는 것보다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죽음의 앞에서 얼마나 이제 저거 했겠어요. 떨리셨겠죠. 이제 임종을 앞둔 분이 손을 잡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비는 그게 더 크다는 얘기죠. 다윗 왕은 이런 기회가 있었을 때 기회를 주었을 때 다윗 왕은 그 기회를 잘 활용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시편 18편 34, 시편 18편 40절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다윗 왕도 또 요아스 왕도 똑같이 나라가 어려울 때 찬스가 주어졌을 때 다윗 왕은 믿음으로 나갔어요. 그게 시편 18편 40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약속을 받았으면 그대로 나간 거예요. 다윗 왕도 얼마나 많은 칭송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사울 왕 때부터 또 여러 그가 나라에 많은 칭송을 받을 때는 항상 다윗 왕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가서 쳐. 가서 이렇게 해. 약속을 받아요. 근데 다윗 왕은 믿었어요. 믿고 나간 거예요. 약속했으면 믿고 나가야 돼. 근데 믿지 않고 안 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시편 18편 42절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와, 약속을 믿고 나갔던 다윗. 그러나 요아스 왕은 불행하게도 적을 진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약속을 받았는데 믿음을 갖지 않았어요. 이제 봐요. 13장 19절.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오늘 이게 핵심 주제나 같아요. 또 이르되 화살들을 잡으소서.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3번을 쏘나 그런 거예요. 분명히 적군이 주둔하는 곳에 아메기라는 지역으로 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 사람을 알게 해준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꽃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제 화살을 이제 떨어졌을 거예요. 그 짚고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왕이 6번 칠 것이니라. 그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니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마 이제 이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거 잡았으면은 저 좀 한번 봐주실래요? 어떻게 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이겼구나. 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뭐 왕이 뭐 내가 와서 그렇게 유명한 선지자라 그러는데 와서 뭐 내 손을 잡고 뭐 활을 쏘라 그러고 또 뭐 이거를 치라? 뭐 지금 이렇게 적군들이 많이 있고 우리는 지금 마병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전차도 없는데 그래? 하나님 말 뭔가 하나님 믿음이 안 들어간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도 할 수 있어. 아마 이렇게 쳤을 것 같아. 쳐! 그랬더니 장난하는 거야. 속으로 하나님의 심령을 다 보시잖아요. 믿음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약속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 받을 수가 없죠. 아니면 또 마음에 불안은 있을 거예요. 그 아람 군대가 얼마나 센데 우리가 이겨. 지금 마병도 50개 뭐 미만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도 없고 기마병도 없고 어떻게 이겨. 불신을 가져가는 거예요. 불신을. 이제 후에 보면 이제 오늘 읽진 않았지만 25절에 보면 그대로 돼요. 여호아스의 아들, 이제 아버지 이름이 여호아스예요. 그 아버지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아엘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 아버지가 빼앗겼던 것인데 요아스가 베나단을 3번 쳐서 무찔리고 말대로 3번 쳤어요. 그러고 나서 노모아.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이스라엘은 멸망해버리고 말아요. 기회가 왔을 때 선용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꾸려서 이제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어땠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명이 이제 12명이 가가지고 와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면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가니까 뭐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안악작소를 봤더니 우리는 완전 메뚜기고 우리는 그 땅은 정말 좋긴 좋아요. 우리를 막 삼키는 것 같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잖아요. 그래? 그래서 10명 그 따라오는 사람들은 다 거기서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믿음이 그거니까.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 너희들 믿었지? 들어와. 그들은 들어가잖아요.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러한 유사한 스토리를 이제 이렇게 기록에 보면은 만든 경우가 있어요. 강도들이 선한 여행 계획을 죽이고 엘리사의 무덤에 던졌을 때 살아났다. 이제 또 다른 스토리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죽게 되는데 선지자가 죽지만 그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이 유효한 것. 엘리사 선지자가 뿌려넣었던 그 말씀은 굉장히 유효하다는 것을 증거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죽어서 장사를 지냈는데 이제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처럼 토장이 아니잖아요. 석장이라 그래가지고 그 돌 무덤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문이 있어요. 문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시신을 이렇게 안치하는. 우리는 이제 토장이라 해서 이게 막 이렇게 흙으로 덮지만 그런 문화예요. 그런데 이제 20절에서 21절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침공이 막 많은 거예요. 이제 또 모압 족속까지 와가지고 침공을 했네. 모압 도둑제들이 와서 도둑제들이 와도 막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방어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을 안 들었으니까 요아스가. 도둑제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둑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지네. 너무나 막 두려우니까 장사하러 가다가 장례하다가 모압 도둑제들이니까 아이고 내 걸음마 살려라 그래서 그 시신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던져요. 근데 그 엘리사 선지자의 뼈에 닿던 것 같아요.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죽은 자의 뼈에 닿는데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분명히 요아스 왕에게 얘기했던 것은 유효하다는 얘기에 유효하는 거. 죽은 시신이었지만 그의
몸에 닿았을 때 살아났던 것처럼 그의 말은 결코 떨어지는 말이 아니다. 요아스 왕이 그거를 좀 간파했었더라면 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이거 얼마나 귀해. 꼭 내가 실천해야지. 그렇게 했는데 그 말씀 받지 않았던. 우리가 그런 식으로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가 선포한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 여전히 유효하다.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스로드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닷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주신 거거든요. 엘리사 선지자가 뼈에서 그 죽은 시신이 살아난 것을 보면서 참 저는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아마도 이 죽은 사람은 살아나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갔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웬일이야. 내가 죽었는데 살았대. 얼마나 좋았을까요. 친구들 가자 우리 집으로. 야, 우리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는 병거를 타고 영광을 받았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죽어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엘리사 선지자가 위대해요. 죽은 자의 뼈에서 살아났으니까. 성도의 성도는 이렇게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죽음에 우리가 무서워할 게 없다. 죽음이라는 건 하나의 부활로 가는 하나의 통로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아마 이것은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을 믿는, 살이 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죽어도 나는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우리 성도들의 그 부활, 성도들의 재림의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다. 또 이거 참 중요해요. 우리 형제님도 저도 성도님들, saints, 그러니까 이 땅에서나 혹은 죽을 때에도 함께하면 얼마나 유익이에요. 죽은 자까지 같이 가도 유익이 되잖아요. 그 살만 만져도 살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김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문동수 목사님, 우리 고다니엘 목사님도 계시지만 주의 종들은 항상 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죠? 죽은 사람의 뼈만 만져도 살아나니 이게 얼마나.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월러 목사님도 더 잘 모시고, 야, 이게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주의 종들을. 그죠? 우리 모두가. 저만 그런가? 그래서 고다니엘 목사님도 제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뼈만 만져도 우리가 살 수 있다니 얼마나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이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또 13절 19절에 보면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건 미완료예요. 미완료. 계속 치라는 얘기예요. 스탑하지 말고. 미완료예요. 완료된 게 아니라 쳐. 그러면 뭐 언젠가는 이제 그만해. 그러면 돼야 되는데 그냥 미완료인데 그냥 완료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대. 안식에 들어갈 수 없어.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똑같이 얘기를 들었는데 안식에 들어가 구원 얻어.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받지 않아서 유익이 되지 못해서 믿음과 결합시키지 못해서.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약속을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약속이니까. 뭐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고 나가야 돼요. 아무 소용이 없어. 약속만 들으면. 믿음으로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마른 뼈가 살이 살아났듯이.
그러한 모든 은혜를 끼치시면서 또 누리시면서 죽음 걱정하지 않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